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두 번의 베드로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두 말씀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에 걸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번의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첫 번째가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본문 21장 11절 말씀으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니, 또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첫 번째는 고기를 잡은 것 심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와 첫 번째 조금 다른 것이, 첫 번째는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았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여러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가득히 찬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 더군다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 그물을 내릴 때와 두 번째 그물을 내릴 때 다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대박의 그러한 물고기의 잡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이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공통점만 있는가? 다른 점도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 그물을 내리는 것과 두 번째 그물을 내리는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죠. 첫 번째 장소 누가복음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5장입니다. 5장이 본문이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게 되죠. 게네사렛 호숫가가 장소입니다. 두 번째 그물 내리는 장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장소가 완전히 다르구나. 게네사렛 호숫가와 디베라 호수니까 호수가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게네사렛과 디베라는 결국 한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다만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지명이 달라지게 되죠. 자, 빨간 줄로 쳐져 있는데 게네사렛은 위쪽,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바라본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디베라는 그보다 좀 남쪽에 있는 그런 호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그 호수의 이름이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냐고, 게네사렛 호수, 또한 디베라 지역에서 보면 디베라 호수,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라사에서 보면 거라사 호수, 또 베세다, 저 또 북쪽에 보면 베세다에서 보면 베세다 호수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하나의 큰 지명이지만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한강을 봤을 때도 마포에서 보는 것과 용산에서 보는 것과 강남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 한강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 장소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 그물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그물의 상태가. 첫 번째는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분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이같이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인 역사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분명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 안에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고 상처고 심지어 저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파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모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뜻이 있다면,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두 번에 걸쳐 그물을 내리게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그에 따른 메시지가 다르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은혜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섭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향한 두 번의 그물 내리라는 메시지가 바로 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그물을 내리고 나서 왜 그 그물이 하나는 찢어지게 하고 하나는 찢어지게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죠. 본문의 배경을 알아봐야죠. 자, 첫 번째, 그물의 상황이 누가복음 5장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고자 할 때가 어느 때인가? 처음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날 때고, 바로 그 만날 때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잘 모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일부러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게 야, 다 내게로 와, 지금 내 말을 들으러 모이세요 라고 예수님은 어느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어요? 무리가 몰려오게 됩니다. 왜 왔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소문에 의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러나 이 자리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는가? 자, 바로 이어진 2절을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라.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다. 이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의 어부들과 그 배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고 있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무리가 몰려 있다면 적어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누가 왔길래 저런 거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거야?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도로를 가다 보면 막혀요. 왜 막힌 거야 도대체? 화면에 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에요. 반대에서 났어요. 근데 여기가 왜 밀리냐고. 밀린 이유가 뭐예요? 가서 봤더니 옆에서 사고가 난 것을 구경하겠다고, 그거 보겠다고 차가 느려지게 가는 것이죠. 우리 이 차선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불구하고 그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천천히 가고 그거 지나갈 때 싹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 그만큼 궁금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에 치료받고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관심 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만 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관심 없이 그물만 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 시몬에게 찾아가 시몬의 배에 올라가.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쳤다. 육지에 배를 또 청하여 조금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게 되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좀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죠.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선지자, 다윗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아브라함 보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또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갑자기 야 내가 1년 후에 너에게 말씀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정결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어느 날 갑자기 80세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불은 타지 아니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부른다 빨리 와라. 그때 갑자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열심히 체포하고 다니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하죠.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죠.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오십니다. 관심 없는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당연히 관심이 없고 금을 싣고 있는 그에게 오셔서 그것을 부탁하자 정리하는 것을 멈추고 배를 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듣습니까? 저 멀리 있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배를 띄웠으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하는 어부들만 타고 있었겠죠. 조금 띄워서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 옆에서 마치 교회로 따지면 이 강대상 바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관심이 없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또 갑자기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피곤하죠. 뭔가 많이 잡았으면 몸은 육신은 피곤하도 마음은 즐거웠을 겁니다. 이것을 팔 생각에. 그러나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기분도 안 좋아요. 몸도 피곤해요. 베드로와 같이 갈릴레바에서 또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면 이 젊은 청년이 물고기를 깊은 데가 그물을 할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올림픽 같은 이런 상황에도 똑같잖아요. 올림픽 보면서 어저께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저께 야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지고 있는 모습 보고 또 진 경기에 대해서 야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많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는 목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이 이제 30살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같은 베테랑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펴서 또한 그물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성경 표현을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걸 보시니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 함께하는 어부들 뿐이에요. 이미 고기 잡을 수 있는 밤이 아닌 지금 해가 뜬 지 한참 지났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물을 닿을 수 있는 적당한 수심이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 깊은 곳에 배를 타고 더 열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곤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문가라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말을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젊은 예수의 말에 순종하였는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이 임하시되 성령이 임하시되 주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중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시작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춰져야 돼요.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이건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게 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부르시는 음성에 엘리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부르셨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2번 반복하자 엘리 대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리라 하라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부르시는 그 메시지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무엘아 사무엘 부를 때 바로 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가 먼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듣긴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만 들어요. 특히 유튜브는 내가 어떤 걸 검색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연관건색으로 그 내용에 대한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유튜브는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야, 어떤 대학의 교수래, 어떤 의사의 전문가래, 그러면 그냥 바로 믿어버립니다. 질병의 어떤 뭐 교수래, 그러면 바로 믿어버려요. 의사래, 믿어버립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할 생각은 안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군말 없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결정적인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자, 답은 모두 본문에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아서 앞질러 달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예수님 보려고. 근데 유독 이 삭개오에게 명령합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놀랍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또 어떤 또 뭐 음식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유리 우동집, 이 파리바게트, F23.5, 뭐 카페, 심지어 여기 할머니 순댓국집. 나는 들어가서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분들 갖다 주면 목사님 다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지? 내가 여기 식당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먹은 것도 아니고 저 목사입니다. 월계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를 압니다. 어저께 험멜에 매장 가가지고 반바지 하나 샀어요. 여름 반바지. 근데 그 매장의 직원이 목사님 이거 사이즈는 없습니다. 더 이상 큰 건 안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냐고 저를. 나는 이분들 하나도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동네 다닐 때 더 조심히 다녀야겠다. 더 경건하게 다녀야겠다. 야, 이거 매상 넥타이 메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들 정도로.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삭개오에게. 아니, 저 예수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를 안다는 그 자체로만 이미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안다는 그 자체로만 이미 내어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에게는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고기잡이의 경험, 이 물론 어부 특유의 직감, 이 모든 것이 상상 조각이 나왔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야만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의도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인가? 아니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이제 열심히 그물을 내리자. 말씀의 음성을 열심히 내리자. 우리 모두가 다 30배 60배로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니 그러면 살아갑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죠. 시몬에게 있습니다. 주의 관심은 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그거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밤에 맞도록 열심히 그물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걸 대접하고 있습니다가 세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엎드리게 돼요.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먼저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 물고기, 그 잡은 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이니까 그물, 배,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잡은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금을 가지고 여비로 쓰겠습니다. 자, 이것을 팔아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안에 있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들, 이어서 그들이란 누굽니까? 앞구절에 나오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다 한결같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는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한 목적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초신자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왜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왜 질병의 치료가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물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내 가치관과 내 배경은 찢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 배설물로 여겼다가 왜? 가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은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축복을,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찢어져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 지금 그물을 내려놓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실망한 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아니 이 그물마저 찢어져서 그물도 아예 없어지고 배도 다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혹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 믿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 믿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 믿고 사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나요? 간절한 문제와 아픔과 그렇다 큰 욕심이 없어요. 이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데, 아파서 몰려가고 있고 말씀을 듣고 몰려가고 있는데, 에이 그래 나는 그냥 그물만 그냥,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물이 첫째 찢어져야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찢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다 이 세상적인 거 다 갖춰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육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등 따스고 배 부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오히려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국 교회는 의자에 앉으면서 부흥은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편안해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시선은 점점 좋아집니다. 여름에 이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하고 의자는 푸시는, 우리 교회는 옛날 의자지만 요새 성전 건축한 교회들을 보면 극장과 같은 의자예요. 점점 시선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의자 안에 세상에 그 밑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얼마나 최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시설이 되고 더 아름다운 시설이 되고 더 편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성도의 열정과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그것에랑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 그럴까?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찢어져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자, 두 번째 그분의 상황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상황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세 번째로 만났을 때 사건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 가서 제자들을 만날 터이니,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여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러니 갈릴리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먼저 갈릴리로 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이 장소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거기서 만날 테니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곳은 그 후에 예수께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데라 사진과 같이 디베라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 이번에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으나 역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말하죠. 이 장면이 여러분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오게 되면 그것을 기다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사갑니다. 여러분, 걸어서 세계수로라는 프로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배가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물고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벽 미명이게 베드로는 그곳에서 물고기가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물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고객이라고 생각했겠죠. 물고기를 살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구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고객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오른편입니까? 첫 번째 그물을 내린 누가복음 5장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옮겨졌어요. 장소가. 그럼 이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장소가 좀 옮겨지면 물고기 좀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오늘 본문은 배 오른편이라고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부가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배 위편에서 안 던져봤겠습니까? 남쪽에서 안 던져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기잡이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한다 생각해요. 낚시할 때 야 여기서 이거 안 잡히나 보다. 졸로 가보자. 배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안 그래봤겠습니까? 베드로가 안 그래봤겠을까요? 배를 다 여기저기 해봤겠죠. 자리가 왼편인데 오른편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서 너무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른편의 은혜라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시. 이것은 상징이죠. 오른팔은 상징, 비유의 말씀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손의 역사입니다. 왼손의 역사가, 왼손은 저주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힌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악수도 오른손, 왼손은 항상 더럽고 추한 것 사용하는 손. 항상 악수할 때나 항상 할 때 오른손 쓰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아니죠. 오른편, 왼편은 상관이 없어요. 방향이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한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 은혜로운 마음에 가축이 많이 늘어나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북하면 나는 남, 네가 남하면 나는 북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소돔까지 점점 옮기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주하며,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택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땅의 기름짐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잘할 수 있는 땅의 기름짐이 아니에요. 방향이나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것만 주목했죠. 본문도 마찬가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 원하시는 무엇은 오직 하나,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진 사건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이 장면, 이 상황, 하나 뭔가 옛날에 있었던 이 상황인데, 데자뷰라고 하죠. 기시감이라고 하죠. 프랑스어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 마치 지금 이 상황 예전에 한번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말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시감. 지금 베드로는 그 기시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먼저 요한이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뛰어내리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말에 바로 뛰어들게 되죠. 고기 사러 온 고객이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한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깨달아 그 자리에서 뛰어들게 됩니다. 벗고 있다가, 왜? 그물을 하려면 벗고 있다가, 작업하려면 불편하니까 이 겉옷을 벗고,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 벗고 있다가 그것을 두르고 그냥 뛰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요한복음 21장 8절 10절에 보면 말하죠. 다른 제자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고 말해요. 50칸 200규빗이죠. 200규빗 1규빗이 45.6cm 약 그러면 90m 정도라고 합니다. 90m 50칸 90m 정도 90m 정도가 되는 그런 공간이죠. 2020년도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아주 히트 유명인 우리 한국의 희망이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수영 선수 자유형의 황선우 선수죠. 황선우 선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18세에 불과한데 기록이 대단하죠. 한국 신기록을 또 깼지 않습니까? 50m가 22초 74, 100m가 47초 56, 200m가 1분 44초 62.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외국 선수들과 같이 비교해 보면 굉장히 왜소해 보여요. 작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 황선우 선수가 키가 몇이냐? 185cm인데 더 커가지고 186, 지금 187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올림픽 기록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황선우 선수가 187cm로 되어 있어요. 180, 저 똑같아요. 제가 187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왜소해 보이지만 187cm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발 사이즈가 저도 작은데 근데 발 사이즈가 270밖에 안 됩니다. 저는 275인데 보통 이 정도 키가 되면 280, 285 정도 되는데 저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 황선우 선수 더 작아. 270. 마이크 펠피스라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발 사이즈가 350mm라고 합니다. 발이 커야 수영할 때 좋잖아요. 이 작은 발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50m 22초, 100m 41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마치 수영 선수가 이 총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거리, 양궁의 거리가 70m인데 그 정도 거리, 약 90m의 거리를 그냥 뛰어들어서 분명히 막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갔겠죠.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차 물고 113마리라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보통 찢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이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이적이죠. 기적입니다. 그 왜 찢어지지 않게 했는가? 물론 첫째 의미로는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지면 큰 물고기니까 다 도망갈까 염려하여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의미는 뭡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죠. 자,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시몬을 불렀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물을 잡을 물고기를 잡을 이 그물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8장 28, 3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 처음 만날 때 베드로 눈앞에서 그물을 일부러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모든 걸 찢어버리고 나의 방식,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주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시작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강조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낚는 것은 세상적인 그물로 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세상적으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도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성도가 늘어난다? 물론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성장,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걸로 만약 뭔가 될 것인가?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이분들한테 뭔가 주면은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잘 믿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날 찾는 것은
먹으려고 온 것이지, 이 떡 때문에 온 것이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뭔가 주면, 필요로 채워주면 주님을 잘 믿을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안 주면 더 달라고 요동치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안 준다고 핍박하고, 안 준다고 욕하고, 안 준다고 저 마음을 버렸다고 오히려 뒤돌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배려를 나중에는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전파는 미련할 정도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에는 한 교회는 성도님들한테 오면 10,000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차비로 하고 뭐 식사도 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아주 좋은 걸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교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00원씩 주니까 와, 더 많이 늘어나야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교회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수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영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국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 비교해. 우리 눈을 봤을 때 당장 열매는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과 복음으로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것, 세상적인 그물로 낳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그물이 또한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큰 물고기를 아무리 많아도 다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돼야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물이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113마리의 큰 물고기가 다 잡혀도 찢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요.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그래, 맞아, 유연해져야 돼. 주의 종이 유연해져야지. 모든 성도님들을 품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 맞아.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그래, 유연해져야지. 오늘 본문에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면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주의 종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구역자님도, 집사님, 성도님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수 있는 유연한 암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고기 표 익투스였습니다. 그림과 같은 익투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이 헬라어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뜻의 문장의 단어 머리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만들게 되고, 이것을 붙였을 때 여기는 그리스도인 집이라고 자기들끼리 암호의 표시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는 앞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뜻하고 그물은 그들을 담는 교회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맞다고 여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통일성을 상징하고, 또한 다양한 부류의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그들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있음을 이 물고기 표시의 의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물 2번 다 예수님 고기를 넘치게 잡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자연적으로 터졌습니다. 둘째는 그물이 터져 함에도 예수님이 터지지 않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첫째는 그물이 터짐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것이고, 이제는 세상적인 그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그물로 살아가기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 그물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세상적인 그물에 물고기 잡는 것으로만 목표를 두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그물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특히 이 코로나19 이 시국에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물고기가 들어와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은혜의 코로나입니다. 왜냐?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눌리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만 바라보게끔 완전히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늘 아멘함으로, 그 말씀에 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중심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들 다 찢어버리고 주의 말씀의 그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물질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이 세상적인 그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그 믿음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